19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30절까지를 했는데 26절까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도 주관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2000년 전 한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도시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인구 4만의 소도시지만 사도행전 당시에는 대단히 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셀레우코스 니카도르라고 하는 장군이 설립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안디옥이라 지었습니다. 주민의 인구가 한 50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도시를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번째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나중에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된 도시죠. 멋진 건물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소개될 때마다 아름다운 도시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고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는 이 셀레우쿠스 장군의 제안 때문에 전 세계 그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다 사람도 많았고 페르시아, 인디아, 심지어는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까지 많이 있어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받았던 국제도시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세계 선교의 발판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설립되는 모습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피신해 왔던 그 헌신적인 몇몇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했고 또 환란 때문에 살 곳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의 독점 품목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이 복음을 이들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이 교회를 다민족 혹은 다양한 문화권이 섞여 있는 그런 국제 도시 안에 있는 국제 교회 이런 그런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13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이 모델로 제시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모델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그리고 본받아야 할 그런 중요한 소중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나누었고요. 또 제가 오늘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교회 모습 그리고 이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또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모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이하를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부분들을 찾아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낸 영향력 있는 평판과 소문이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말, 어떤 소문일까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일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큰 무리가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생각을 해보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한 이방 도시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변화된 삶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결국 세워진 그 교회가 날마다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졌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과는 달리 매스컴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만큼 안디옥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가 컸다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평판, 그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조사단을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에 파송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밖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에는 파견한 거죠. 그만큼 그들에 대한 평판과 그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는 평판을 받게 되어 있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평판을 받게 되어 있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평판을 받아서 좋은 소문이 나든지 아니면 나쁜 평판을 받아서 나쁜 소문이 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죠.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좋은 평판을 받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더구나 떠벌리면서 소문을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문만 무성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결과, 자연스러운 열매가 좋은 평판이 되어야 되고 그 결과로 소문이 날 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는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또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초대교회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할 말이 없도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 대한 그 믿음의 소문이 너무 잘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다가 첨가할 게 없다. 그렇게 극찬을 했어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소문을 내고 있을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평판을 받고 어떤 소문이 나 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걱정 마세요. 저는 그래서 소문 안 내고 조용히 삽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참 문제예요. 이것도 어차피 나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열매면에서 잘 받아야 되겠죠.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자, 23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러 도착해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짤막짤막한 말들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그 역사서기 때문에 길게 설명 없이 그냥 사건만 기록을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 함축적인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혀있는 말씀의 그 단어 하나에 우리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나바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전혀 공로가 없는데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아무 요구하지 않은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축복이죠. 그게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본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여지나요? 근데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성경들이 대부분 의역을 잘했어요.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 이렇게 번역들을 했더라고요. NIV 성경도 보면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의 evidence, 증거. 또 NLT 성경 같은 경우는 the proof라는 말을 썼어요. 어쨌든 증거란 말이죠.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고 알아볼 정도의 은혜의 증거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환락의 도시였고 이방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 중정한 삶의 참된 변화였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였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변화가 되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이 바나바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인생의 찌든 얼굴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자신감, 또 평강이 넘쳐 있었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자비와 양선을 베풀면서 진짜 성도로서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는 이런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넘쳤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넘쳤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을 닦고 돌을 쌓는 종교 행위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선포했던 그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서 결국 교회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말 번역이 좀 투박하지만 계속 든든하게 낙심하지 말고 또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계속 그렇게 은혜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권면으로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넘친, 성도들의 삶에 넘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도전으로 하는 귀한 말씀의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증거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모신 그런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관 자체가 변화됩니다. 과거에는 너무 좋은 것이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나면 그 주님이 가장 보배롭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길 만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 자체를 바꿔놓는 것이죠. 직업이 바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체의 문을 닫고 다른 걸 시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뭐 그래야 될 것도 있겠죠. 그 자체로 잘못된 것들도 있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사는 삶 그대로 있으면서도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어떤 분은 보기만 해도 예수 믿는 모습이 역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분은 말 안 해도 장로구나. 저분은 뭐 아무 말 안 해도 권사님이시구나. 뭐 이런 거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변화의 모습이죠. 뭐 겉으로만 폼 잡아서는 안 되죠. 요즘에는. 저 사람은 이 뭐가 다르다. 여러분의 가게터에 만일에 손님이 왔는데 이 집은 뭔가 다른 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뭐가 느껴지네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은혜의 증거라 이 말이죠. 어떤 집은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같은 분위기가 확 드러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모습도 종종 우리가 보곤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뚜렷한 삶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증거가 뚜렷한 삶으로 살 수 있겠는가. 저는 뭐 다른 비결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냥 핵심이었고 아주 간단하죠. 그랬으니 그 말씀을 받고 이들은 그냥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고백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복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해오면서 또 목회를 오래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밥을 먹고 평생을 안 먹는 식의 밥은 없어요. 그죠? 먹었는데 또 먹어야 돼요. 마셨는데 또 마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하수를 흘러내려가듯이 우리의 삶 밑에 밑바닥에 그 바탕에 쫙 흘러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과거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은 그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 추구하는 그 마음밭에만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서 드릴 때 그때 그 예배 한 번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를 간절히 찾을 때에 그 찾는 심령에 오늘도 찬양에 이 좋은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하나님도 찾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찾는 두 분이 손을 맞잡을 때 그때 은혜의 축복과 은혜가 강수처럼 생명수로 쫙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저는 궁금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가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방문하고 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럴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은 정반대로 은혜가 없다 그럴까? 궁금해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요. Hopefully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받았다.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할 때마다 등록을 시키는데요. 등록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등록의 의미가 뭐냐? 이 멤버십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하지만 장년들에게 제가 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동참한다. 이게 멤버십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과 소명에 동참한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은혜예요. 임마누엘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넘쳐 흘러서 이 교회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나갈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좀 길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적인 모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한 절이 그걸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자, 여러분 24절은 우리가 여러 번 암송도 했고 또 익숙하게 된 그 성경 구절인데 또 한번 읽고 다음 주에 암송합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말씀의 표현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뜬금없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본래 성품이 착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래부터 착한 사람, 착하다 하면은 좋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good man. 본래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도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바뀌어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안디옥 교회의 확장과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잘 여러분이 이걸 좀 유념하셔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바나바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도행전의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4장이고 또 하나는 9장이에요. 4장에서 보여준 바나바의 모습은 밭을 팔아서 많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바나바 얘기를 거기다 꺼낸 것을 볼 때 그 당시 제가 설교를 할 때 바나바의 헌납이 대단히 큰 것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은 밭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밭이 있었다는 것은 유일한 부동산 매장지였을 건데 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야 될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소중한 그런 부동산을 아낌없이 희생적인 헌신으로 교회에 헌납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런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4장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9장에 오면은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사도로 바뀌었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조차 만나주지 않은 그때에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천거해 주면서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가 바나바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소개한 것은 희생적인 헌신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는 비판받아 마땅한, 책망받아 마땅한, 받아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바나바는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 밀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주 뚜렷한 모습으로 바나바는 소개된 것이죠. 근데 이 바나바가 그런 면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 자체가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공동체적인 아주 탁월한 모습을 가진 그런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읽지 않은 27절 이하, 그건 다음번 설교에서 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온 천하가 다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걷어서 자기들도 힘든데 그곳까지 큰 헌금을 보냅니다. 13장에 가면 전 세계를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는 남을 세워주고 밀어주는, 그래서 결국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 힘있게 발돋움하는 그 기초를 닦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하는가? 그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남 비판하기를 떡 먹듯이 하는 그런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설령 좀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기보다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기보다는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케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세워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때 그 교회는 힘 있는 선교적 교회로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죠.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처럼 됩시다 그랬어요. 바나바처럼 됩시다 하는 뜻이 뭡니까? 그렇게 희생적 헌신으로 남을 위해서 세워주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청년들 안에, 또 장년들 안에, 우리 어른들 안에 잘 이루어져서 이 교회, 임마누엘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내가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약점이 장점으로 변화되고, 장점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것이 마음껏 활용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선교적 교회로, 멋진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교회는 마지막으로 훌륭한 양육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25절과 26절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마 사울은 그 당시에 그 다소에 가서,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만나서, 자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이 1년간 모여있어 하는 주어가 빠졌어요.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온 교회가 모여, 그 뜻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뚜렷했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었고 삶이 변화가 됐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이 같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어린 아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시작했던 것, 그게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역시 그것처럼 양육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했고 그들이 종합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시 바나바는 바나바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제일 적임자가 누구냐? 바울이었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겠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제 생각에는 가르치기는 바울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열심히 옆에서 물 떠다 주고 또 간식 제공하고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열심히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런 훌륭한 두 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귀한 가르침, 귀한 배움이 종합적으로 아주 균형 있게 잘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기 23절에 바나바가 와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얼른 생각해 보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와서 무얼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해요.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뭐 붙어 있건 떨어져 있건 지 할 일이나 할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당신들 신앙생활 잘 잘합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오. 열심히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양육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이죠. 이 얘기는 1년 동안만 이들이 훈련을 받고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는
멋있는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결국 사도행전의 헤드쿼터는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장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3장부터 이들은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가 펼쳐지는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죠. 지속적인 성장, 끊임없는 성장.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큰 교훈이에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가 130년을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잘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현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그런 현대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끝까지 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화두가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되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개인적으로 먼저 성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온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성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예수가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을 요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편지를 2개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Continue to grow up. 그런 말을 썼어요. 계속해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포메이션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깨달음, 그것으로 자라가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 소중한 과제를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줬던 것이죠. 아니나 다릅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 교회 교인들을 비아냥거리는 비속어였을 수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칭찬하는 칭찬 용어였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하는 게 보여진 것이죠. 뚜렷하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특별히 이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봤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대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현대 모든 교회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당별 과제가 있어요. 성장이라는 과제, 성장. 근데 그 성장이라는 과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된 성장, 개념 자체가 그릇된 성장이 오늘 현대교회 안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개인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성장을 성장이라고 착각합니다. 건물이 커지면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장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충만한 성장, 분명한 성장을 이루려면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성숙을 이루는 성장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의 소리는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겉은 자랐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들이죠. 마치 수박이 엄청나게 큰 수박이 열려서 10명, 20명이 붙어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박인데 맛이 하나도 없다면 그 수박 공짜로 준다고 가져가겠어요? 괜히 쓰레기통만 가득 찰 뿐이지.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100송이, 200송이가 열려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이 다 먹고 남는 그런 포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쉬어서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포도라면 그거 사겠냐 이 말이죠. 하나가 열려도 정말 맛깔나는 그런 질 좋은 포도가 열려야지. 몸집은 거대한 교회들이 되었어요. 건물도 정말 화려합니다.
근데 그 삶 속에 소금의 맛을 만일 잃었다면, 만일 발휘해야 되는 빛이 바래지고 말았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존경스러운 경외감을 가진 칭호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듣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이룬 성장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는 탁월한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이런 성장을 가리켜서 그건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살쪄서 비대해져서 뚱뚱해져서 몸무게가 한 500파운드, 600파운드, 그 성장입니까? 비만해진 것이죠. 임마누엘교회는 45년이 되었습니다. 45년 된 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은 아닐 겁니다. 45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성장, 그만한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50년, 100년을 가면서 계속되는 성장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부 예배에 지금 청년들이 계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여러분이 평생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성장하기를 부단히 힘써야 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시절을 쫓아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연세답게, 신앙의 연조답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부끄러움 없이 성장하는,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와 성도, 그럴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